어떤 분은 참 영혼 없게 하네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자진 납세하세요. 알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보단 낫네요. 훨씬 좀 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모성애가 강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보다 낫다 쉽게 그 새끼에 대한 애착이 또 사랑이 굉장히 큰 동물들이 있는데 많죠.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동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늑대거미라고 하는 거미인데, 거미도 이제 절지동물이니까 저게 이제 늑대거미입니다. 보통 이제 거미들은 알을 낳으면 그 소위 이제 낳고 거의 방치를 한다 그러거든요. 낳아줬으니까 니들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런데 이 늑대거미는 저 자신의 등에다가 알을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의 거미줄로 이렇게 칭칭 감는답니다. 부화할 때까지. 심지어는 그 알에서 부화해서 나와서 새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가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자기 등에 업고 다닌다 그러네요. 심지어 몇몇 종은 수명이 다하면 자기 몸을 먹게 할 정도로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 합니다. 또 하나의 동물이 있는데 문어입니다. 문어. 저도 이게 굉장히 의외였는데 문어가 한 번 알을 낳으면 20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는데 다리로 이렇게 착 감싸면서 그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이 잘 부화할 때까지 이 문어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 움직이는 문어의 신체가 있다면 저 다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리도 함부로 알이 다칠까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럼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나? 자기 다리를 먹는답니다. 자기 다리를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한대요. 그러다가 알이 다 부화해서 떠나면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새끼 키우려고 결국은 오래 못 산다는, 자기를 먹었던 그 문어가 오래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를 다 진압한 뒤에 뒷정리를 하던 사람들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채 불에 새카맣게 타서 죽은 어미닭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어미닭은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주고 병아리를 살린 격.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글로서나 이야기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자기가 다 타도 병아리 새끼는 살리려고 했던, 정말 산 병아리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강한 동물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새끼를 위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새끼들을 위해서 준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성애가 강한 어미의 심정으로 그야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을 떠나시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헤롯은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느 한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하는, 소위 이제 오늘날 영주와도 같은 개념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겁을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도 권좌에 올라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 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놀랍고 신비한 일들 막 행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찼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의 위협을 피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충분히 헤롯이.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자, 헤롯을 예수님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우를 좋은 이미지로 상징하여 말하는 나라나 시대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안 좋은 이미지로 여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우 같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우 같으십니다. 그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우 같은 짓 한다 또는 여우 같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을 보고 여우 같다 그럽니까? 약간 약삭 빠르고 또 교활하고 아무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 남의 피해를 보건 어쨌든 상관없이 이렇게 아주 잔꾀를 또 잔머리를 악한 쪽으로 잘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여우의 습성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두 군데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꽃이 핀 다음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누가 돌아서 망친다고요? 여우 한 마리가 돌아서 다 망쳐놓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우가 포도 열매를 먹는다기보다, 제가 누구에 들은 얘기인데, 그 포도원에 숨은 들쥐들, 그 들쥐들을 잡아먹으려고 땅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닌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 포도원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허는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라고 했을 때 이 아가서 말씀에 근거하면 헤롯은 포도원, 즉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거대하고 방대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헤롯을 갖다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4장 3절에 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찾아 이제 본토로 귀환합니다. 본토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꼬았냐면, 야, 니들이 쌓은 돌 성벽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라고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벽이냐? 아주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인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회방을 놓는 거죠. 죄를 뿌리는 거죠. 시비를 걸면서. 그러면서 여우, 깃털처럼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했을 때에는 포도원을 허문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네 주제에 이런 말입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여우. 헤롯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다. 그걸 여우라 그러는 거예요. 헤롯은 여우다,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 하시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내일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서 죽으시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을 내일이라 하고, 3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십자가 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사실상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을 완성하는 날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러니까 온전히 사역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헤롯의 위협 따위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과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당신의 길을 가시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의 길을 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협박의 소리, 위협의 소리, 비꼬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 있어요. 네 주제라고 하면서, 그리고 네가 뭘 하면서, 그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걸? 이라고 하면서 막 비아냥대고,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이용하는 그런 세상의 무리들이 많이 있죠. 또 이런저런 소리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에, 또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소리에 괴념치 마시고 예수님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그렇게 쉽게 허용하면 사탄은 가지고 놀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보면은 이 건달들이 있잖아요. 건달들. 근데 자꾸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건달들이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죠. 갖고 놀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건달들의 그 유혹과 협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예? 한번 야 하고 그냥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분명히 안 건들 거예요. 그렇죠? 사탄도 똑같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위협의 소리, 방해의 소리, 내가 주눅 들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가던 길 중단해버리고 하면 아, 요거 잘 걸렸다, 요거 밥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뭐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맞짱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사단의 이런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능력을 활용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히 헤롯 따위가 막을 수 있겠소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여우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뭔가가 있다면 똑같이 말해야 돼요. 여우에게 전해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앞길 간다. 깃털처럼 가벼운 네가 내 계획을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괴념치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럴 권세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일을 쉽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감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 십자가 지신 후에 뭐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쁨, 영광,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걸 끝났나요? 아닙니다. 십자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죠.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고난당해서 죽을 것이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말려도 거기에 고난이 있어도 가십시오.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영광이 뭔지, 기쁨이 뭔지, 그 즐거움이 뭔지 한번 맛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봉사자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봉사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적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아마 모든 교회들이 대동소이한 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봉사를 한 가지 이상 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1인 1봉사를 했다면 한 사람이 2개, 3개 맡아서 과부하 걸릴 일도 없을 텐데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맡게 되고 2개, 3개를 맡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게 돼서 과부하가 걸리고 심지어는 지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 쉽게 덤벼들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봉사도 어쩌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 누리게 될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다음에 기쁨이 있으셨듯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뭔지 좀 맛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사와 섬김 같은 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쁨, 십자가를 참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는 도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는가? 즐거움이 없는가? 참된 보람이 없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지는 고된 수고가 내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땀을 흘려야 한 컵의 생수가 아주 시원한 청량음료가 되는 것처럼 땀도 흘리지 않는데, 배도 고프지 않은데 뭐가 맛있겠으며 뭐가 청량감을 주는 생수와도 같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봉사와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영적 선순환이라는 거거든요. 그 영적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하시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시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왜 꼭 가셔야만 하는, 왜 꼭 죽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도시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마치 반드시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전하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헤롯은 거대한 힘을 가진, 권자를 가진 왕이 맞지만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헤롯이 아무리 위협해도 결국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맡기신 사명 다하기까지는 절대 죽는 법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다면 그건 사명 다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문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일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자, 내가 그냥 자진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이곳에 보내어져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명 완수하기까지는 그걸 방해하는 내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의 부족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분, 나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 나로 이 사명의 제로 서게 하신 분, 나로 이 직장으로 보내신 분, 나로 이 가정을 세우게 하신 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한 일 같지만 아니에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이끄심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때로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협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어진 나라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앞에 주눅들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자,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그득 담겨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선지자를 여러 명 보낸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거죠. 돌이키라고.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외쳤는지 불렀지 않으냐? 라고 하는 이 예수 말씀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깊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만들어지게 됐을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수도로 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수도로 정한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뭔 뜻인 줄 아세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샬롬, 솔로몬 다 같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고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화평을 이루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심점과도 같은, 자존심이요 또 생명과도 같은 정체성을 다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변질되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그러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돌이켜야 된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바로 서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까지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 보내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인 선지자들을, 그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절되었을까? 평화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죄악을,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초소가 되었을까? 성읍이 되었을까? 불신앙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왜 우리가 한결같지 못할까? 처음과 이렇게 끝이 다를까? 처음에는 잘 출발은 좋다가 자꾸 삐딱선 타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답이 안 나와요. 단 하나. 뭘까요? 말씀 멀리하면 변질돼요. 말씀 멀리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아닌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돼서 밤에도 곳곳 다 환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골 이런 오솔길 같은 데 가고 하면 찻길이라도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낮에는 환해서 풍광 아름답다 싶지만 밤에 그 도로를 혼자 달리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이트라도 망가지면 그 차 운행 못할 겁니다. 왜? 운전했다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낭떠러지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등과 빛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칠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머님 생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요.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리니까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안부도 얘기하다가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교회 좀 어떠냐고, 교회는 어떻게 평안하니? 라고 물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등록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 뭐라고 하냐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지면 절대 안 돼. 저는 근데 그 말이, 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참 은혜네, 감사하네, 잘됐다, 힘이 나겠네, 이렇게 말해줄 텐데 저희 놈은 그 얘기 듣자마자 재호야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누님으로서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어요. 그 말이. 저희 누님은 저보다 교회를 좀 빨리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다니셨으니까. 뭐 많이 있는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인 동생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그런 사람을 봐서, 하도 많이 중간에 변질된 그런 목회자들을 봐서 내 동생 목사도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담긴 마음으로, 사랑 가득 걱정이 담긴, 나를 정말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재호야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해준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누나,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상하게 한켠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계속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한 걸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질되어 간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남들은 알죠. 목사님 변했네, 우리 장로님 변했네, 우리 권사님 변했네, 우리 구역장님 변했네, 우리 전도회장님 변했네.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남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해줘요. 목사님 교만해지셨어요 라고. 목사님 변질되셨어요 라고. 그 사람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만해졌다고? 이런 교만한 사람 같으냐 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거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화만 내지, 기분만 나쁘지. 아니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교만하다 마라, 변질되다 마라 난리야, 난 아직 똑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 같은 목회자는 특히나 더.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변할 것 같대요. 생기신 게 그렇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관상을 좀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변질된 사람은 싹수가 보인대요. 초반에 이미 저분은 약간 변하겠다. 근데 저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 감사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변할 수 있는 용가리 통뼈는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와 가까워진다고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늬만 목사, 허울뿐인 목사, 껍데기만 목사, 변질된 목사. 무늬만 성도, 허울뿐인 성도, 껍데기 성도, 변질된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개혁과 갱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누가 지적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를 수정할 때, 자꾸 우리는 가만두면 경로를 이탈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으로 또다시 제자리 찾고, 말씀으로 또다시 제자리 찾고, 이렇게 해야 믿음과 신앙의 길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게 좋게 잘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향기가 악취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 못하죠. 사랑하시죠. 불구덩이 속에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끝내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거부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황폐한 집이 되어버린대요. 아마도 이건 학자들의 중론이기도 한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도록 아주 처참하게 파괴되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황폐한 집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 인생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나중에 보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에겐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돈 가지고 나가면 지금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 한번 내가 내 개인의 철학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한번 펼쳐보리라, 꿈과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리라고 나갔거든요. 꿈과 환상의 세계가 펼쳐졌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만 확인하죠. 다 잃어버려요. 몽땅 다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풍성한 생명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점점점 죽어갔지만 이제는 마지막 선택지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이룹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죠. 손에 가락지를 끼죠. 신발도 못 신었는데 그 팅팅 부르튼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 대고 이렇게 이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보면 1층과 2층 사이 그 벽에 뭐 붙여 있어요? 말씀 하나 붙여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말씀을 썼어요. 이제부터 꼭 그 말씀 보시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들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묵상하고 오세요. 옆에 붙어있는 사진 보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 저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자주 이용하니까 거기 올라갈 때 항상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요 말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뭐뭐 할 때까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찬송하면 예수님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이키면, 끝간데 없는 타락의 길로 치달았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너짐이 심하고 정말 끝간데 없는 타락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수렁 웅덩이라고 하는 말만 보면 옛날에 그 타잔이 생각나거든요. 우리 그 외국 영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외국 영화. 의정부만의 문화는 아니죠. 네. 타잔. 그거 보면 가끔씩 그 사냥꾼들이 늪에 빠져요. 늪에. 그 무슨 역청구덩인지 그 늪에 빠지면 아무리 구해주려고 해도 못 구해줍니다. 그리고 구해주려고 하다가
구해주려고 한 사람까지도 빨려 들어가요. 야, 그렇죠. 늪에 빠지면 끝나는 거구나. 어렸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야, 성경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건져주신다네?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더 이상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라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끌어올리신답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신다고요? 반석에 두신다.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반석이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무너졌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인생에 자꾸 뭔가 세워지는 느낌보다는 무너지는 느낌이 많고, 뭔가 이렇게 얻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자꾸 뭔가 빠져나가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오라고. 마음이 자꾸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저희 교회에서 1년 7개월 전에 미국 주재원으로 나간 한 가족이 계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간 다음에 처음으로 어제 이제 입국하셨는데, 엊그제 입국하셨는데 잠깐 이제 회사의 배려로 가족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실 줄로 아는데, 이런저런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아내된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 갱년기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아니,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갱년기가 무슨 벌써 오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증상이 뭡니까? 라고. 증상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톡 건들면 울겠더라고요. 그 마음 표정으로 잠을 못 이룬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갱년기라 그랬으니까 뭐 화도 잘 내고 뭐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재원으로 가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들대요. 30명의 직원들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본사에 늘 보고해야 되고, 전 세계 경기가 안 좋다고 본사는 자꾸 경비 감축해라, 아껴 써라 라고 오다 떨어지면 그거 맞추려고 또 신경을 곤두세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갱년기 아니에요. 집사님, 남편 집사님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남편 집사님이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라고. 잘못하면 갱년기가 아니라 신경정시가 간다고. 제가 보니까 딱 공황장애 전조 증상이거든요. 우울증 전조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불길한 마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어떤 긴장적인 압박감,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니까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 품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그걸 들어야죠. 그걸 듣고 그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찬송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네.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다 인생 망했잖아요. 말아먹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마지막 하나 잘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는 난 안 된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복된 겁니다.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 말아먹었어도, 끝간데 없이 많이 타락하고 나갔어도 주님 부르셨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잘 왔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호통치지 않았어요. 잘 왔다, 내 아들, 올 줄 알았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복입니다. 지금 이 안에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탕자, 신앙의 탕자로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같이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주님은 그 품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1절 2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많이 힘이 듭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주여, 삶이 피곤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그 안에, 그 정황과 그 상황 속에 담긴 줄 압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그야말로 넓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주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또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까지로 주 앞에 나가 춤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춤에 안겨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기에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실 때 널리 하나 하나님 영원토록 품에 안겨 이 땅을 평안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품 안에서 풍랑도 두렵지 않은 평강을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심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한 고백 가지고 주 품에 안겨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며 잠잠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